회개한 여인의 주일이라 이렇게 지킨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를 기념하는 주일이래요. 오늘 말씀을 전할 제목이 부활의 증인 막달라 마리아 그렇게 정했는데,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4월 25일 목요일에 대전 교도소를 방문해서 우리 인동교회에서 주관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과연 재수자들이 한 600명 가량 예배에 참석해서 우리 찬양대 또 재수자들과 함께 연합 찬양대를 이루어 또 부활절 칸타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녹화를 해서 좀 보여드렸으면 좋을 텐데 이 스마트폰을 못 갖고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진도 한 장 못 찍고 왔습니다. 우리 한 20여 명 우리 찬양대에 함께 가서 뜨겁게 찬양해 주셨고, 또 이재철 집사님 또 색스폰 연주도 해주시고, 우리 조일근 장로님이 기도를 얼마나 뜨겁게 해주시는지 아주 기도의 은혜를 받고, 저도 덩달아서 설교를 힘있게 전했습니다. 설교 내용이 부활절 칸타타기 때문에 설교를 길게 할 수 없고,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세 가지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역사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죽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로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종로로 탄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의 권세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죽음을 극복하고 사람이 죽음을 쳐부수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그분은 길과 진리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으로 빛을 가릴 수 있습니까? 없죠? 잘 몰라요? 어두움으로 빛을 가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사망이 생명을 가릴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생명이 있어요. 저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생명인 까닭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는 사망에 매여 계실 수 없는 분이셨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은 우리 인간이 사망을 이기고 승리한 첫 번째 사건이요, 죽음의 권세 아래서 잠시 살아난 게 아니란 말씀이죠.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에게만 머물러 있다면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그 예수의 부활이 오늘 우리의 부활로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계시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계셨고요.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합하여 연합한 자도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됐다.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말이죠. 여러분, 제가 죄수복을 입은 제수자들 앞에 양복을 입고 섰어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잘난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제가 죄인이라니까 아멘을 크게 하시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가 자기가 의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내가 여러분보다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승리하는 자는, 정말 성공하는 자는 누구냐? 최후에 웃는 자가 성공한 자입니다. 최후에 이긴 자가 이긴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죽음 앞에서 놀라고 당황하고 두려워서 쩔쩔맨다면 그 사람은 정확히 말해서 어떤 인생이요? 실패한 인생이요. 그러나 살아있어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지금 누리고 죽음이 준비되어 있고 죽음 앞에서 담대하고 죽음 앞에서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 아버지 집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져 있는 자는 성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후에 웃는 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제가 설교했습니다. 칸타타 예배니까 또 설교도 길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질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뜻하지 않는 질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오늘이라도 내가 사고를 당해서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고 산다는 것. 이미 예수 안에 있고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영생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까닭에 두렵지 않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이름이 14번 기록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자기 물질로 공개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기사를 빼고 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여인입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막달라 마리아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복음서에서 모두가 다 부활의 첫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틀림이 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정말 그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셨거든요.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꿈도 미래도 아무런 소망도 이제는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알지 못했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일성이, 첫 말씀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는 부활의 증인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 놀라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가지 않았다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첫 마디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간다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 속에 여러분, 제자들아, 끝난 게 아니다, 내가 다시 살아났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내포되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했었지, 죽음은 종말이라고 생각했었지. 그러나 봐라, 나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말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그래서 부활을 처음 체험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책임은 뭐냐면은 부활의 증인되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서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냐 하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그러니까 당시에 대부분 여자들의 이름이 마리아더라고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또 마리아, 또 막달라 마리아, 또 작은 마리아, 여러 마리아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달라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거는 뭐냐면은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는 갈릴리 호수 서쪽 해안에 있는 작은 도시라고 그래요. 윤리적으로는 굉장히 좀 타락한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 도시의 출신의 이 마리아였는데, 이 마리아는 이 7 귀신이 들렸었어요. 그러니까 7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7마리의 귀신이 들어갔다는 뜻이 아니고 많은 귀신이 들렸다는 것이죠. 아주 흉악하게, 더 이상 흉악할 수 없게 그렇게 귀신 들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흉악한 귀신 들려서 인격이 파괴되고 삶이 파괴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 그 귀신을 내쫓아 주심으로 온전케 회복되고 예수님을 영접한 여인이겠죠. 이 여인이 자기의 물질을 가지고
자기의 물질 가지고 예수님을 섬깁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을 섬겨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여인은 과부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처녀는 그렇게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결혼했던 여인이었을 것이고, 또 그의 남편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는 걸 보면 아마도 이 여인은 과부일 것이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전통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마도 남편에게 물려받은 가업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주님과 그 주님의 일행을 섬기는 일을 아주 열심히 감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사도라고 그렇게 천주교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2016년도에 프란시스코 교황이 막달라 마리아 기념일을 7월 22일이래요. 근데 그 7월 22일을 막달라 마리아 기념일인데 그 일을 축일로 승격시켰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 의미가 뭐냐면은 막달라 마리아를 12제자의 반열에 세운 것이다. 그만큼 막달라 마리아를 높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자기 물질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 그 주님을 사랑함이 넘쳐나서 우리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또 사랑하시고 또 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승이 있습니다. 정교의 전승에 따르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달걀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붉은색을 칠해가지고 그것을 로마 제국 황제에게 달걀을 선물을 했습니다. 그 달걀을 선물을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대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부활절 달걀이 시작이 되고, 또 그때서부터 부활절 인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이 인사가 그때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그런 전승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하고 예수님의 뜻을 가장 잘 받들어 섬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복음서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만은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또 다른 복음서들도 많아요. 예를 들면 도마 복음서라든지 또 마리아 복음서. 마리아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마리아와 제자들의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마리아 복음서에 보면 이제 위경이에요. 그건 정경은 아니고 위경이지만은 그걸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레위와 마리아 이렇게 몇몇 제자들이 모여서 같이 대화하는 그런 대화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뒤에 베드로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들었든 안 들었든 네가 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다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특별히 이렇게 독대하시면서 대화하시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혹시 너에게만 하신 말씀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일어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반발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지 않았는데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찌 나의 말을 믿지 못할 것으로 여기냐.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레위가 끼어들면서 베드로에게 한마디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사도와 같이 여기셨다면 어찌하여 그의 말을 판단하느냐고 베드로에게 한마디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여러분, 여자의 말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셀 때는 남자만 셌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남자들이 그 남성 우월주의를 가지고 그렇게 또 증언을 해도 여자의 증언은 별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뭐 이런 그런 시대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시대여서 마리아도 이제 그런 다른 제자들로부터 시기를 사고 무시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마리아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보여주셨어요. 그 여자의 말을 증언으로 채택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최초의 부활의 증인으로 그렇게 세워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가? 그것도 한때는 7 귀신에 들려가지고 정말 인격이 파괴됐던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셨는가? 그 이유를 성경에서 제가 찾아보려고 성경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말이에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구나. 할렐루야.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렇잖아요. 7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삶을 살던 자기를 정말 참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짐승 같은 삶을 살던 자기를 주님께서 그 크신 은혜를 베푸사 자기를 온전케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그렇게 다짐을 하고 그의 일생에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이죠. 자기의 물질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했는데 그 자기의 보물을 가지고 주님을 공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12 사도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사도라고 마리아를 무시하고 그랬던 사도들 예수님 다 버리고 달아나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그렇게 했던 제자들 다 도망가고 난 뒤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밑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운명하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빈 무덤을 보아두었다가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려고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았던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정말 예수님의 무덤에 돌이 굴러가고 그리고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너무 놀라고 너무 당황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11 제자는 지금 이제는 끝이다, 아무런 소망도 없다고 그렇게 두려워서 숨어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그 제자들에게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는지 알 수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웁니다.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2 제자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기 위해서 무덤을 찾습니다. 그들도 무덤까지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2 제자도 달려서 갑니다. 아마도 요한이 달리기를 더 잘했던 것 같아요. 요한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요한이 먼저 도착했지만은 그는 무덤 안을 들여다볼 뿐 무덤 속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아마 무덤이니까 들어가기가 싫었는지도 모르고 또 두려운 생각이 들었을런지도 모르죠. 그런데 베드로는 늦게 왔지만은 오자마자 그는 무덤 안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그 보니까 예수님 입으셨던 세마포, 또 예수님 머리를 쌌던 수건이 그 무덤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시체는 거기 없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참 이상하다.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을까 하면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하더니 정말 그 말이 맞구나. 그렇게 하고서는 그 두 제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무덤은 비어있고 찾아도 예수님 없으니 어떡합니까? 돌아가야지. 그래서 돌아갔는데, 그런데도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빈 무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빈 무덤을 지키고 있으면서 그 무덤 밖에 서서 웁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는가?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무덤 안에 말이에요, 두 천사가 있어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무덤 안에, 하나는 예수님의 머리 누웠던 곳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발 있는 쪽에 두 천사가 앉아있는 것을 봅니다. 조금 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갔을 때는 분명히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무덤 밖에서 울고 섰다가 다시 무덤을 들여다보니까 거기 두 천사가 앉아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했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이지만은, 그러나 어떠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는, 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것이죠. 이 마리아의 그 간절함이 천사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하니까,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면서 돌이키는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서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가 예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고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주여, 예수님의 시체를 당신이 옮겼습니까? 어디 두었습니까? 내게 알려주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하면서. 근데 그 막달라 마리아,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울고 서 있는 그 막달라 마리아를 지금 보고 계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마리아야. 그 목소리, 낯익은 목소리, 바로 주님의 목소리.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그 목소리를 알아듣고서는 라보니요 하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결국은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 주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최후의 웃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될 텐데요. 그런 면에서 볼 때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에 이르는 과정이다, 그렇게 말해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뭡니까? 우리의 삶이 뭡니까? 우리는 때로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싶을 때가 많지만, 사실은 궁극적인 우리의 삶은요, 부활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이루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부활의 영광이 이루는 과정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고 성숙하고 성장하면서 점차적으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뭐냐면은 내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정말 자기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흉악한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하늘부자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흉악하고 더러운 죄를 친히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망에 매여서 사망에 두려워 평생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참 모질다면 모질지만은 때로는 파리 목숨과 같은 이 목숨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부활의 믿음과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피곤하게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하늘에 미치고 바다에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에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 살리셨다고, 우리 주님께서 내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 주셨다고, 당신도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당신도 이 세상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 이웃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아직도 알지 못해서 인생의 죽음을 두려워하여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전하고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당연히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이유고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삶의 이유고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위하여 내 죄 때문에 내어 줌이 되시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의 권세에서 놓여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주님 사랑함으로 그렇게 존귀하게 쓰신 주님, 우리의 주님을 사랑함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